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묵상입니다. 압살론의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모두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진행하던 때 베냐민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와 나눌 분깃이나 유산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던 생각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세바와 이스라엘의 반역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을 요압 대신 아마사에게 맡겼습니다. 요압의 힘이 너무 커져서 그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 일이 지체되자 다윗은 다시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를 쫓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아비새와 함께 가던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군권은 다시 요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마사를 통하여 요압을 견제하려 했던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사의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측면이 강합니다. 즉 하나님은 요압의 질투심과 권력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아마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자신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각이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바의 반란군은 요압의 진압군에 의해 쫓겨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 땅의 북동쪽 맨 끝에 위치한 아벨 벳마가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세바의 반란군은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은 이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허물고 그 성의 모든 거민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압군에게나 아벨성 사람에게나 모두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진압군은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였고 아벨성 사람들은 몰살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과談판을 벌려 요압으로부터 반란자 세바를 넘겨주면 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아벨성은 참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벨성을 위기에서 건진 것은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요압을 설득했던 지혜로운 여인이 백성들을 권하여 반역자 세바를 요압에게 넘겨줌으로써 불필요한 전쟁을 막고 반란도 종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통해 위기에 빠진 교회를 도우십니다. 한편 다윗은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자 국정의 쇄신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다윗이 그를 견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그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에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약점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요압에게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요압에게 결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무수한 암살과 명령 불복종 등을 반복하고도 다윗에게 당당하고 안하무인한 자세로 행동했던 이유입니다. 즉 다윗과 같은 영웅도 범죄 때문에 신하에게 이토록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